이제 지키면서 하나님의 절기는 미리 사건을 주시고 절기를 말씀하시고 그 사건을 이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집.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예배당이 있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죠. 영혼을. 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여러 가지 신앙의 온도계를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온도계를 체크를 하자. 신앙의 온도계가 어떤 게 계속 올라가져야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 우리가 뭐 또 다른 말로 열정 그잖아요. 신앙의 열정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만큼 온도계가 올라가야지 이게 미지근하고 마이너스로 가버리면 이게 성장이 안 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마음과 평안을 주장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마음과 평강을 주장을 해서 신앙의 열정이 뜨거워지고 신앙의 내 온도계가 정상적인 수치까지 더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고 행복해지도록 하자. 이게 지금 계속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 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 14절 앞에 보면 우리가 경건의 비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온도계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는 경건 속에서 나와요. 경건. 하나님을 얼마만큼 실제로 내가 알아가느냐, 복음의 내용을 얼마만큼 알아가느냐, 구원의 계획을 얼마만큼 내가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내가 얼마만큼 누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렇게 사회 이슈를 보면 신앙의 열정이 많이 사그러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이슈, 잘못된 거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신앙이 더 안티 크리스찬들을 만들어내고 종교인들을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의 경건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로 신앙의 온도계가 일정하게 계속 수준을 평상시처럼 누려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게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성숙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고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집이기 때문에 신앙의 열정이 더 남달라야겠죠. 신앙이. 그래서 작년보다 더 나은 신앙의 성장. 또 한 주간 한 주간 이게 쌓여서 하나님 신앙의 성장이 더 확실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집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예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안식을 주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하나님 집인데 집은 우리를 예부로부터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이 집이었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자에도 집안이 평안해야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진다. 그런 한자 성어가 있어요. 가만서성.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가족이 집이잖아요. 집. 집에 있는 우리 집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 주신 평안과 안식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주장하게 하고 신앙의 온도계가 항상 마이너스가 아니고 일정하게 계속 영적 요람이 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회가 결국은 신앙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그 교회를 뭐라고 하냐? 안디옥교라고 해요. 안디옥교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교회를 모티브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데 자,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지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지금 우리가 신앙이 좀
어린 사람은 오늘 내가 지금 급한 내용, 오늘 내가 지금 뭔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이 말씀하고 상관하면은 거기에 여러분들 에이 나하고는 오늘 내 생각은 틀리네 메시지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영적으로 어린아이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매주간 말씀을 딱딱 끊어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관점이 보는 눈이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먼저 말씀을 주시고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시니까. 그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집을 가진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성도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도는 거기서 하나님과 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안식을 누리도록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누릴 사람들이 경건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 매일 경건의 비밀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은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장하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고 답을 얻게 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한 주 한 주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영적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딱 충만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먹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영으로 자라나는 것이 자라나는 그것이 교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본론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니까 왜 교회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직접 현상적으로 또 말씀의 어떤 상황 속에서 아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구나라고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보여주시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 따라서 합시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고 나서 교회에 대한 믿음이 남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 믿음이 남달라야 돼. 그냥 우리가 오늘 일요일이니까 오늘 우리 밖에 놀러 갈까? 이제 휴가 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할까? 뭐 전혀 생각지 않아. 그냥 똑같아. 그냥 일요일이니까. 오늘 일요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는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구원 못 받은 사람 똑같아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신앙의 온도계가 저 밑바닥에 아주 그냥 차디찬 그 온도 속에 마이너스로 온도계가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신앙의 열정이 높아가고 구원의 신앙의 열정이 일정해지고 그 속에서 내가 지금 뭔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지 않았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신앙의 온도가 지금 낮아지고 있네. 우리 교회의 신앙의 온도가 낮아지고 있네. 그럼 이것을 불을 떼야 할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기도한 제목은 거기서 응답이 다 나와요. 거기에서. 말씀과 연결한 생각을 늘 해야 돼요. 내 생각이 어디하고 연결돼야 되냐?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경건의 비밀로 연결돼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내 생각이 내 신앙의 온도를 점점 낮춘다니까. 그 환경이 차디찬 환경이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를 노출시켜 가지고 점점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신앙의 열정을 탁 온도를 붙잡고 다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온도계가 점점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야. 그래서 오늘 딱 예배 시간 나갈 때는 온도계가요 뜨끈뜨끈해져 가지고 다시 가고 그게 월요일부터 토요일 가다 보면 조금씩 내려가거든. 다시 또 와가지고 다시 불을 붙이고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성막은 과거에
구약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어 놓고 성막을 만들면서 그곳에 예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예배 제사. 그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보면서 매일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온도계를 체크했어요. 신앙의 온도계. 매일 피비린내 나는 그 성막 중심에서 오늘 제사 드리구나. 연기가 나는구나. 불신자들은 아유 저 바베큐 한다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아니야. 우리 진짜로 그때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매일 짐승 잡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신앙의 온도계가 낮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이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거든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임재.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통해서 내 신앙이 뜨거워지도록 기도하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이 온도계를 차차게 만드는 이 감정, 이성, 그잖아요. 잘못된 내 신앙의 밑바탕이 되는 것들, 환경의 요소들 다 제거해버리고 이것을 다시 말씀으로 막 부딪히게 만들어서 신앙의 온도계가 다시 올라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들 온도계는 몇 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신앙의 온도계, 우리 집안의 신앙의 온도계, 내 사업장의 신앙의 온도계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온도일까? 그 열정을 회복하자 이 말씀이에요. 그잖아요. 목사님 밖에 뜨거워 죽겠는데 무슨 또 열정 이야기를 하고 또 온도계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것은 세상 일이고 믿음의 온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온도. 믿음의 온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역대상 6장 48절에 그들의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성막에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인이에요. 이 네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네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네인의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박상훈 목사가 네인이잖아요. 네인 이 역할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정에서 네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산업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인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모할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네인에게 하나님의 임무가 맡겨진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네인으로서 가정에 흩어져서 사업장에 그 주신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건의 비밀을 보고 그렇구나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네라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온도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며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구약 이야기가 아니고 2025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집인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아멘. 그러면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의 생각에 신앙의 온도계가 낮춰지고 환경에 뭔가 불신앙이 나를 온도계를 낮추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그것을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자동차 타이어 있잖아요. 타이어가 있었는데 아니 이게 밖에다 잠깐 세워놓으면 바람이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한 2번 빠졌는데 안 되게 이상하다.
뭐가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아. 아무리 겉으로 봐도 안 보여. 자동차 그 뭔가 겉에서 보는 요인이 있거든요. 안 보여. 끌고 가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금 이게 자꾸 바람이 팍팍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바람이 춘다. 왜 그러냐? 그러더니 그 처음에는 방금처럼 밖에 세워놓으면요 이게 바람이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이야기를 딱 꺼내니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더라고요. 뭐가 나왔게요? 못이 많이 나왔어. 못이 많은 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아, 그렇구나. 이런 뭔가 바람이 빠지게 하고 온도가 낮아지는 데는 분명한 요소가 있어요. 요소가. 그 요소를 다시 수술을 해가지고 거기에 벙커를 완전히 채워놓고 탁 해가지고 바람이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집인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에 있는 정말 신앙의 온도를 낮추게 하는 불신앙, 그잖아요. 또 마음속에 기도가 안 되어지게 하는 이 불신앙,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못 믿게 하는 이 생각들을 오늘 하나님께 아뢰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의 역할이에요. 아멘.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고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할 일이란 말이에요. 할 일. 집에 가서 매일 아침과 밤에 할 일이요. 내 생각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28장에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29장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려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들 만나주시겠대요. 아니 목사님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내가 더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겠다 약속하셨고 나에게 하나님 지금 이 주신 말씀을 주시게 약속했는데 그러면 내가 해막에 모여야 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열왕기상 8장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같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신앙이 정말 열정을 회복하고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한마디로 뭐예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매일 기도의 불을 떼는 것이다. 매일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전부 잡아내가지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깨매고 수술하고 그래서 다시 그 온도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계신 곳에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들으시사 여러분의 제 문제도 용서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실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나와? 따라서 합시다. 성전에 나와. 우리는 문제 있으면 신앙이 식어지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죽게 피할 곳인데 주님께 그늘 아래 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 성전에 나와라 그랬거든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의 생활을 해요. 거꾸로.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 찾아내서 이 부분이 내가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의 집의 역할이에요. 그걸 간구해라. 응답 받을 때까지 간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봅시다. 구약시대에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만나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 예배당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오늘 이 사실을 하나님의 집인 여러분들이 다 가슴에 품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열정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신앙이 뜨거워져야 돼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 찾아보면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평일날 흩어져서 오늘 제상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흩어져 갖고 혼자가 됐든 둘이가 됐든 셋이가 됐든 집에서 할 일이 뭐예요? 똑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똑같은. 우리 집이 신앙의 열정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집에서 가정 예배, 집에서 홀로 예배, 사업장에서 혼자 예배, 이게 날마다 되어지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랍니다. 경건의 비밀 그랬어요. 이 경건의 비밀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 주장을 다 하나님 말씀이 주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에 주님이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단 죄가 있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보면 나타나요. 온도계는 누가 터치 안 해도 있잖아요. 가만히 추운 곳이면 온도계가 쭉 내려가 보잖아요. 그 여러분들 그냥 다 똑같은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의 온도계가 항상 열이 있을 만큼 쭉 올라가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진짜 쭉쭉 내려간다니까 온도계가. 마이너스 표시를 딱 그대로 보여주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에서의 신앙생활 딱 보면 예배생활, 기도생활, 또 말씀 듣는 생활,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모든 걸 보면 종합적으로 딱 평가를 내보면 이분이 왜 요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잖아요. 그건 누가 이것을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어린애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애기까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을 성숙하고 올리려면 따라서 합시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이야기죠. 하나님은 어려운 거 심으름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야 된대. 오늘 예배는 당연한 거고 올해부터 토요일까지의 여러분 경건의 비밀을 누리는 예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예배를 드린 건 당연한데 신앙의 온도계가 낮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마라. 이게 신앙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낮추는 요인이다. 요소. 그게 자동차의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는 요소와 똑같은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이 이번 주에 조심해야 돼요. 그럼 내가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실천 사항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피뿌림을 당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맨날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신앙이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야 된다. 매일 나아가라. 매일 재단 앞에 나아가고 매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 속으로 나아가라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 약속하셨다. 약속한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다.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너희들 신앙이 성장하게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 소망이 흐트러뜨리지 말고 딱 비전을 붙잡고 굳게 잡고 서로 힘없는 사람들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함께 하면서 같이 가도록 서로 도와줘라. 단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살지 않도록 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따라서 합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버리자. 그럼 여러분들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목회 앞에서 제사장이 막 여러분들 이거 9시 예배 드려야 되고 아침 예배 드려라 이런 게 막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귀에 안 들어와.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느껴져요. 이게 모이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물려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아이들한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여름 훈련 왜 시킵니까? 아이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엄마 나 이거 하기 싫은데요. 아빠 나 이거 하기 싫은데요. 그때는요. 그러면 하지 마.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든지 함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이 증거되는 거. 자, 말씀이 증거되는 거, 복음이 전파되고 진리 안에서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랬지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일에 은혜 안에 강한 자, 또 복음 안에 강한 자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신앙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는 성도의 피난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고난과 슬픔과 온갖 불안과 공포와 위협이 성도를 괴롭혀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도가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구성원이 되면 그렇게 하나님 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반대로 사단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습관처럼 반대가 되는 거야. 야, 교회 가면은 너 이영과 그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흑암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부모가 먼저 교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을 딱 갖고 있으면 아이들한테도 그게 전달이 안 되고 오히려 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복음을 더 가까이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매일 고백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깊어지는 거 하나님 앞에. 자,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것이 교회다 그랬어요. 천국 여러분들 결혼을 하게 되면 청첩장 보내 안 보내요? 보내죠? 그게 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을 먼저 초대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바쁘다는 핑계로 그 요소가 어떤 희한한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그 청첩장을 짝짝 찢어버리고 아니면 한쪽에다 던져놔버리고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버려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영예를 얻어요. 대통령이 취임자식이 있다. 취임식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가려고 막 그러겠죠.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여러분을 통해서 초대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야 한번 우리가 그 사람을 초청을 해. 야 그래 그렇구나.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이곳에 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올 연말에 한번 초청 캠프도 한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천국 잔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 다시 영적으로 머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로 이야기했던 내 속에 잘못된 것들 다 핀이 있는가?
여러분 가시 있죠, 가시. 가시가 한번 여기 딱 걸려 있으면요, 얼마나 까치까지가 아파요 이게. 그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아파. 빼내야 돼요. 빼내자.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골마하고 지가 빠지잖아요 이거. 그잖아요. 그거 빼내야 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을 살아야 되는데, 자, 그 사람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야곱 알죠? 야곱이 큰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베델로 지금 가서 저 삼촌집에 가는 중에 첫날 밤을 맞이했어. 그 베델 들녘에서 거기에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방황하던 야곱이 돌베개를 다 돌을 쌓았어. 그거 찼어. 근데 그곳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것이 그곳이었어. 하나님의 집을 거기에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경험, 본격적인 신앙의 첫 출발점이 그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다시 돌아오거든 여기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약속하고, 그리고 신앙의 출발점을 가게 된 거예요. 큰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는 우리는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려보내는, 다시 올 수 있는 신앙의 그 중심지가 바로 하나님 집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탕자 이야기 알죠?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자기 거 전부 따라 아버지 따라가고 갔는데 나중에 다 망해가 누가 생각났어요?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 교육입니다. 신앙 교육은 다시 이들을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도 바울이 강조한 성숙한 신앙과 또 세상 다른 신앙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공동체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 연결돼가지고 하나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다 각기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걸 인정해주고, 근데 그 인정함과 동시에 서로 뭐가 되어져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가. 아멘. 여러분들 집도 마찬가지죠.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게 만드신다. 자, 그러면 시편 91편 2절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발을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몇 가지 단어가 나오죠. 이제 보호한다는 뜻인데, 피난처, 보호한다는 뜻이죠. 요새, 날개, 거처, 그늘, 다 이 단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과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이 돼야 돼요?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날개가 되고 거처. 이것처럼 여러분 신앙을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품으로. 이런 찬양도 있더만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모든 것이 생각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집으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은 내 영혼의 쉼터고 평안의 안식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출발지고 다시 영혼에 돌아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아니라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 3번,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영양분을 마음껏 공급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집에서 발견한 것은 안정과 보호입니다. 세상에 어떤 때묻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참된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하게 된 것은 뭐예요? 아버지 집에 떠나면 인생의 흉년이 드는구나. 근데 다시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모든 게 다시 회복이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예배의 재단, 예배가 다시 예배의 재단을 보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온도계가 떨어지는 요소 다 발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이것을
해야 돼. 여러분 리빌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들 재건축 다시 그것을 못 쓸 집을 다시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해요. 여러분 신앙을 다시 재건축해서 하나님 수축해야 돼. 기도의 재단을 안 된 것들 전부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건축이 돼야겠죠. 그런 재단을 수축하는 하나님의 집 그런 기본을 세운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흥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다시 재건해라, 다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의 신앙은 다시 재건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론적으로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 영적 싸움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와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이 서로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겨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재건하는 일을 나의 사건, 나의 문제로 보시고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 내가 신앙이 다시 재건되고 신앙이 수축되고 하나님의 집이 멋지게 다시 리빌딩되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내일 이제 목회자들 또 이렇게 신학 세미나가 또 있거든요. 가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신문 내가 올려놨는데 또 아주 좋은 일들이 아마 계속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재건하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하나님의 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5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